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을 위한 40일 특별 정성 가운데 2일차 훈독 정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류가 채울해야 할 하늘 부모님의 심정. 하늘 부모님이 그토록 오랜 시간 준비하여 탄생시킨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자 하늘 부모님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커다란 슬픔과 고통 속에 구원 섭리를 이끌어 오셨다. 타락 이후 깊은 무지에 빠져 하늘 부모님이 계시는 곳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하였을지 누가 상상조차 할 수 있었을 것인가. 또한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가 인류 앞에 현현할 수 있었지만 독생녀가 탄생하지 못함으로써 하늘 어머니는 드러날 수 없었다.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간 하늘 부모님은 하늘 어머니로 인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아픔을 지니셨던 것이다. 하늘 부모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면 기나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늘 부모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복귀 섭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채우려야 한다. 섭리의 진전에 따른 계시의 역사상의 관점에서 하늘 부모님의 감추어진 심정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왜 기원절 이후 하늘 아버지 이상 하나님의 아버지만이 아닌 하늘 부모님으로 모셔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첫째, 인류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인류를 낳아주신 하늘 어머니의 심정을 채우려야 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이다. 하나님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인간을 낳아주셨다.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하지만 잉태와 출산의 수고는 어머니의 몫이다. 인간의 경우 태아의 생명을 구성하는 유전자는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으로부터 똑같이 받지만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 동안은 오롯이 어머니로부터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아 태어난다. 그러므로 생명의 시작점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혈통적 인연이 산모와 자식 간에 성립하게 된다. 어머니와 아기가 생명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 모든 것을 투입함으로써 즉 생명을 걸었더니 새 생명이 탄생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복중생활 10개월, 지상생활 100년, 그리고 영계에서의 영원한 생활,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삶의 3단계 중 하나인 복중생활의 바탕이 바로 어머니의 품 안이다. 그만큼 인간의 전체 삶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태아의 복중생활에서 어머니는 태아와 직접적인 심정 관계를 맺으며 태아의 마음과 몸의 성장에 필요한 내용을 투입한다. 몸의 성장뿐 아니라 심성과 인격의 터전을 마련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참 어머님은 자녀의 탄생에 있어서 99.99%의 책임을 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어머니의 수고는 태초에 인간을 낳아준 하늘 어머니의 수고를 닮은 것이다. 아담과 해와의 탄생에 있어서 하늘 어머니의 헌신적 수고가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놀라운 참사랑을 투입하여 아담과 해와를 낳아주셨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을 남성적인 건축가 이미지로 이해하곤 했다. 그런데 생명 탄생에 있어서 어찌 어머니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인류는 창조 시
하늘 어머니의 수고를 모른 채 살아왔다. 이제부터라도 인간의 창조를 하늘 어머니의 소원과 사정과 심정으로 채우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 어머니의 심정 세계에서 공명하여 하나 될 수 있다. 둘째, 인간 시조의 타락 이후 무지에 빠진 인류 앞에 부모로 드러나실 수 없었던 하늘 부모님의 슬픈 심정을 채우려야 한다. 아담과 해와는 하늘의 기대를 저버린 채 타락하고 말았고, 이후 인간은 만물보다 못한 종의 입장에 떨어져 철저한 무지에 빠져버렸다. 무용의 하나님이 인류 앞에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자녀가 있어야 부모가 될 수 있고, 자식이 있어야 부모를 알아볼 수 있다. 종의 종 혹은 종의 입장에 떨어진 인류 앞에 하나님은 상대의 기준이 맞지 않아 부모로 나타나실 수 없었다. 그리고 종의 입장에 있던 인간으로선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주인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선민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전능자를 뜻하는 야훼 혹은 여호와라 불렀고, 그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래서 당시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존칭인 아도나이를 대신 사용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모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라 부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하늘 부모님은 얼마나 슬프고 한스러우셨을 것인가. 하늘 부모님은 구약 시대 인간들을 직접 대하실 수 없어 슬프고 답답한 심정을 붙들고 천사를 대신 세워 섭리를 이끄실 수밖에 없었다. 셋째, 인류는 예수님 이후 하늘 부모님이 가지셨던 통분의 심정을 채우라고 상속받아야 한다. 타락 이후 4천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이 걸려 마침내 이스라엘 선민의 기대 위에 독생자 예수님이 탄생했다. 드디어 하늘 부모님의 첫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아들이 탄생하여 하나님을 아바, 즉 아버지로 고백하는 일성이 천주에 울려 퍼졌다. 무지에 빠진 인류가 무영의 하늘 부모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실체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인류에게 보여주셨다. 따라서 인류는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비록 양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인격적 관계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책임 못한 유대교, 유대민족을 뒤로 한 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당시 독생녀 탄생은 끝내 좌절되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독생녀가 그때 탄생했더라면 인류는 하늘 어머니 또한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된 것은 섭리적으로 큰 도약이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독생녀 탄생이 좌절되어 인류가 하늘 어머니를 여전히 모른 채 살아가게 된 것은 크나큰 아픔이었다. 이 점이 바로 지난 2000년간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불려왔던 이유다. 하늘 부모님은 자신을 하늘 아버지로만 알고 하늘 어머니이심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자식을 보게 될 때 왜 안타까운 통분, 즉 원통하고 분함을 느끼셨다. 이 점을 원리 원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분으로 어머님 없는 아버지로서 역사 통하여 왔던 바를 사람은 알아야 한다. 어머님 없는 하나님 아버지였던 근본 뜻을 생각조차 못한 부모 잃은 자식을 볼 적에 아버지는 그 아픈 통분이야 말할 수 없었을 것이며 기간 인생이 미해결적 고통은 역사를 통하여 나온 사실이었다. 그런 고로 하늘 아버지 어머님의 성립이 되어야만이 자녀의 가정 조직 성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므로 성도나 하늘 사람은 이 하나를 길이 고대하여 왔던 바이었다. 넷째, 인류는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 시대를 선포하셨을 때 하늘 부모님이 가지셨을 환희의 심정을 상속받아야 한다.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의 약속은 당대 이루어지지 못한 독생녀 탄생과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한 하늘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었다. 마침내 성경 역사 6천년 만에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1943년 이 땅에 탄생하셨다. 독생녀 참 어머님을 통해 지난 역사 속 감추어진 하늘 어머니가 드러나게 되었고, 따라서 하늘 부모님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모실 수 있는 한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가려진 섭리의 진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에게는 하늘 아버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어머니도 계십니다. 이 명칭은 하늘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세계 인류를 품고 낳아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서 흥분해서 춤춰야 됩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런 날이 왔는가? 예수님 이후 2000년 복귀 섭리 역사를 거쳐 실제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과 재림주 참 아버님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인류의 참 부모로 현현하시어 만난을 극복하고 역사적인 모든 탕감을 횡적으로 일시에 승리하셨다. 양이분이 하늘 부모님과 최종 일체를 이루시어 천지인 참 부모가 되셨다. 그 기반 위에 독생녀 참 어머님은 창조 본연의 세계, 즉 천일국이 출발하는 기원절을 여셨다. 이제는 참 아버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참 어머님을 통해 하늘 어머니를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하나의 본체로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신 것처럼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사랑의 일체를 이루어 천지인 참 부모가 되셨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인간의 체를 쓰고 천주 대가족을 이루어 참된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다. 기원절 이후 천일국 시대는 최종 일체를 이루신 천지인 참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며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 천지인 참 부모님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모시며 함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부르는 것이 더 천일국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 하나님의 명칭은 섭리의 진전에 따라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늘 부모님으로 변화되어 왔다.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섭리의 끝에 자신을 하늘 부모님으로 드러내고 계신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훈독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를 향해 품어오신 깊은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헤와의 타락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품으시기 위해 걸어오신 하늘 부모님의 슬픔과 그리고 통분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독생녀 참 어머님을 통해 감추어졌던 하늘 어머니가 드러나고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하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늘 부모님의 환희와 기쁨이 이 땅에 펼쳐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훈독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내 심정으로 느끼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를 품어주고 식구들을 아끼는 삶 속에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따뜻해지고 하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